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렇죠. 우리 건강하게 genkiyoku 여기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 하는데 어떤 것이 새롭게 되었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너희들이 잘 몰랐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너희들이 새롭게 된 후에 알게 된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들의 죄로 인한 그 죄값, 진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담당해 주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전가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진심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즐겁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접니다. 그러니까 내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 영혼의 주인과 내 몸의 주인과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 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6장 1절 우리 받은 오늘 그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된 은혜, 우리의 그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고 이렇게 된 엄청난 사건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선교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 인도했다 하는 거죠. 막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 내가 치러야지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짊어져 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대속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15절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중요하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인생의 목표, 방향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새롭게 되었다는 사람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 성령님을 몰랐던 시절, 그냥 나만 좋으면 돼 하는 그 시절,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웃이 귀하게 보이고 형제가 귀하게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고 놀라운 존재로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바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요. 이전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봤어요. 저 사람은 훌륭해, 괜찮아, 똑똑해, 말 잘해. 근데 나사렛 출신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갈릴리 출신이고 율법은 꽤 많이 알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기적도 행하고. 그렇지만 인간이야 이러는 겁니다. 인간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어, 기도하게 할 수 없어, 새롭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을 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바울 목사님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인간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목사님이 만나고 나서 깨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 목사님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놀라운 것을, 진리를 발견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어만 하냐 하면 인간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어야 하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두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어셔야 하고 하나님이시는 완벽한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피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았다가 이제는 내면의 그 영적 세계,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 깨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되었다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잖아요.
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항상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고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모두 짊어져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증거로 장사가 되어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앞에서 말한 모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롭게 되었다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요 화목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를 받으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가 이제 사라지고 하니까 주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도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묻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세 가지 요소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는 사신이 되어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고린도에 있는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화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화목하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용서를 받으면서 화목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기즈가 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합니다. 이게 잘 모르죠.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 레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동물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내가 기르던 양이나 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비둘기 내 앞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는 괜찮지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 흠없는 병들지 않는 그 동물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다가 또
병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다시 갔다가 또 와야 돼요. 일단 가져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겁니다. 그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가 길렀던 양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딱 올려놓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럼 피가 나오죠? 그럼 피를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이렇게 바르고 뿌립니다. 죽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각 부분마다 그 칼로 도려냅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느냐? 그 양을 끌고 간 사람, 죄를 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가지고, 흠없는 염소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면서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른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것을 향기로운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롭다고 합니다. 그 냄새를. 동물 제사가 뭐가 향기로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길렀던 양 가지고 와. 죄는 무서운 거란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너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거기서 네 죄를 회개하고 그 양을 네 손으로 죽이고, 끔찍한 거죠. 그러나 흠없는 그 양의 그 죄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불에 태우니까 그것이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죄가 없어짐으로써 화목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다는 것. 이 구약도 신약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가 싹 태운 불에 타면서 없어지니까, 속죄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흠없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위에 우리의 죄가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다 이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21절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자기가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뭐에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찬송도 부를 때 주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회개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설정, 우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 고백하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격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다. 짊어져 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분명히 100%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내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의 품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된 자로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지.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더 간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라는 것을 정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일주일간 우리 영혼들을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